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이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고난 중에 큰 위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고백하는 마음 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나니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나니 4절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쳐
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의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보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이절 고백합시다.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움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 하늘 우리 고대 하늘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의 주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고백합시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곳을 생각하고 가는 곳은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여 이는 내가 예수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여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제목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만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따라 진리의 방향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요 위의 것이니 위의 것을 생각하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도를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 나온 주님의 무리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신령한 하늘의 귀한 은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결국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표현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벌써 4장 들어왔죠. 호세아. 호세아를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나머지 4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이 음탕한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나는 음탕한 고멜을 만나라. 그래서 너 아내로 삼아라 이 말이죠. 신부로 삼아라. 사기 싫지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새 아이를 또 아이를 낳아라 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았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왜 가출했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왜요? 음행하고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아서 허덕거리면서 또 합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런 고멜을 찾아가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호세아에게 또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다시 뭡니까? 그 아내를 다시 사갖고 와라는 거죠.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죠. 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하냐면 하나님이 미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치지 않냐고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라이가 돼야지 이런 사랑을 하지. 맨정신으로 이렇게 됩니까? 돼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치지 않냐고서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범죄하는데 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 또 죄는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 또 와서 또 데리고 살아 주님이 또 나가 살면서 또 주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주님 밖에서 살거든요. 근데도 또 데리고 와서 좋아서 사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살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들에게 미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쳐넣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미치지 않냐고서 어떻게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치지 않고 내 자식을 어떻게 내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미치지 않고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미치도록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직접 호세아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시연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장 3장까지 그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뭡니까? 설교가 선포됩니다. 몇 개가 설교가 나오냐면 9개 설교가 나옵니다. 9개 설교를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설교를 통해서 내어지고 나타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요. 듣기 좋게 잘 전하고요. 어려운 말로 말씀을 막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게 권위 있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막 사람들 막 울게 하고 배꼽 잡게 하고 또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권위 있는 설교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과연 어떤 설교가 권위 있는 설교가 되겠냐 이 말이죠. 호세아는 여러분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죽기보다도 싫은 것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제2의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인생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림길에 서거든요. 배우자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호세아야,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멜할지 결혼해라, 아이를 또 낳아라.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할까요? 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녀가 또 도망치면 뭡니까? 또 데리고 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데리고 왔대. 그녀가 뭡니까? 또 빚까지 졌네, 빚까지. 그냥 빚 다 갚아가지고 다시 네 돈 다 투자해가지고 다시 사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밭에서라도 그 여인 데리고 와라, 사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싫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속을 들어가가지고. 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원수 니느웨를 갖다가 뭡니까? 자기 원수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러 가니 하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싫죠.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냅니다. 지금 호세아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보다 더 싫었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서 지겠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좋아서 지셨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님이 한숨 푹 쉬셨을 거예요. 이 잔을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거둬주시면 안 될까요? 통사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뻐서 십자가를 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건데요. 홀라당 먹고 십자가를 짓는 건데요, 여러분.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뭐니까 끝내는 처형 당했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죽기보다 더 싫었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호세아가. 그래서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쫙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 4장부터 볼 것인데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설교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9개가 나오는 거예요. 9개. 여러분 이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삶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권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권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이 언제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서 누누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자가 복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권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십니까? 왜요? 절대 순종이잖아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순종의 대가지 않습니까? 죽도록 뭡니까? 실은 그 십자가까지 예스 하면서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스 하면서. 좋아서 짓습니까? 싫지만, 죽기보다도 싫지만 지는 거야. 왜요? 순종하셔야 되니까. 순종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 아멘.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권세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물론 권세 있으신 분이겠지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권세가 주어진 거죠. 주님도 능력도 마찬가지고 권위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로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말씀 속에 권세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신 그 말씀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성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침표를 누가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자기가 말씀 자체이면서도 그 말씀을 살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어요. 말씀으로 가셨어요. 또 말씀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아멘. 말씀이 말씀. 말씀의 알맹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의 삶 속에서 권위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귀신들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령들이 꿈쩍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덕 보려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야지만 귀신들이 뭡니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결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뭡니까?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더럽거든요. 더러운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귀신들이요 그 통로를 튼다고 못와. 그러나 십계명을 어긴 순간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 버려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아시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귀신이 들락날락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셔야 돼요.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틀이요.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난리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십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열쇠 귀신들을 못 오게 하는 열쇠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 열쇠가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무시해요. 왜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어머니 품에서 들려진 그 귀한 말씀. 귀하고 귀하다. 그 말씀을 귀하고 귀하다 입술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말씀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많습니까? 왜 말이 많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아주 파격적인 사랑,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호세아는 해내고야 말았어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그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저 여러분들 여기에 못 있어요. 조옥수 목사 여기 못 씁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사랑할 것이 뭐가 있어?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뭘 보고 사랑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놓고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죄만 지으려고 얼마나 앞장서서 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랑해라는 거죠. 예. 아합한 사랑을 너희들이 아합하는 사랑을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사탕 하나가 좋아가지고 절대로 못 났잖아요. 예?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찮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너희들 하찮은 사랑했는데 그 하찮은 사랑을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탕만 또 못한 우리. 근데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없이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고매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이 고매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 피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뻐서 뭡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해 줍니까? 미친 사랑이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감내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시연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호세아를 그냥 과감하게 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미안해 호세아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호세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호세아가 대신에 감당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대신에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졌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정말 저는 조옥수 목사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죠. 엄청 부끄럽죠. 너무나 약한 사랑을 하고 저는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요. 약한 사랑. 소위 여러분 제가 패스토럴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로서 능력 있는 삶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예.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몇십 년을 뭔 능력을 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저희 속살이에요. 속살. 민낯이에요. 민낯.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아요 조옥수 목사가.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조옥수 목사를 쓰시는 걸 보면 여러분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누가 나를 쓰겠어요? 누가. 그잖아요. 누가 나를 쓰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저도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잘 살아온 목사였다면 여러분 설교 자체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부끄럽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목사가 되어서 권세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 아셨어요? 소망까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권세 있는, 말로만 아니라 진짜 권세 있는. 아멘. 그래서 사장부터 선포하는 내용은 매우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날이 꽉 서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가 12권이지 않습니까? 호세아부터 쫙 그 뒤에 여러분 말라기까지 12권이 나옵니다. 이 소선지서는요 대부분 남북왕조 분열 시기면서도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날이 새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데. 곧 무너지는데 곧 무너진 사람에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날이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를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이에요. 뭐가 괜찮습니까? 주님 오신 날 가까워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겠습니까? 성도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만 주냐 이 말이에요. 왜요 외기는 주님이 가까워진 소리를 들어야지. 다 잠들어가지고 왜요? 뉴스는 여기저기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뭡니까 날씨 기후와 여러 가지 뭡니까 상황들 이야기해 줍니까? 지진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무서워요. 요즘에 무섭다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속보에 나온 걸 보면 여러분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펼쳐지니까 지금 강하게 날이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심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름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그 마음을 싹 내줘버려요. 하나님께 내줄 것을 우상에게 싹 내줘버려요. 그래서 우상에 그 마음을 내어준 것을 뭐라 그래? 음란이다. 너희들이 음행하고 음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의 삶을 통해서 미리 시연해 주고 난 다음에 4장부터 너희들이 이랬다 이렇게 했다고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보이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죽은 돌과 나무와 무생물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가가지고 자기의 손을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에다 빌고 뭡니까 무생물에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돌 얹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가가지고 자기의 손을 아래고 그 앞에서 구슬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온갖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놨더니 자기 주인을 몰라봐. 자기 부모를 몰라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낳는데 여러분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소위 개에게 가고 동물에게 가고 나무에게 가고 자기 부모대.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미친지 몰라. 하나님이 너무 속이 타고 애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이 땅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겨버립니다. 요즘에 만몬 그러잖아요. 예전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각자 인생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아주 끔찍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이끌린 심정으로 호세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한번 일단 시연해봐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호세 입술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왜요? 방망이질 하니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생각해보면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천 년 전에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와 다르냐.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교회 안 하고 교회 밖에 조금 다르냐. 더더욱 아닌 것 같아. 더더욱 아닌 것 같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냐.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뭐만 다르냐? 도구만 다를 뿐이야. 도구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녀. 점쟁이들에게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러 다녀.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지 구하는 거 뭐냐? 돈이요. 명예 구하고 권력 구하고 똑같아요. 뭘 구하느냐 이 말이 뭘 구하냐고.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어떤 것을 위해 구하느냐. 그런 관심 없고 그냥 나는 교회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왔으니까 뭐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뭐 교회 와서 그만큼 교회 와서 이만큼 하면 된 거죠. 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요? 관심 끄세요. 좀 편안하게 좀 살게요. 아, 왜 그러십니까? 이 정도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절 볼게요. 오늘 1절만 살펴봐도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자,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뭘 말을 들으라 그래? 뭘? 사람 말을 들으라 그래.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들으라 그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멘. 그것보다 더 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엔 더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주민과 논쟁한대요. 이 땅에는 왜 논쟁합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쉐마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요 여러분. 아멘. 귀로만 딱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들으라이가 있는 거예요. 들으라가. 듣고 너 달라지라 이 말이에요. 듣고 달라지라고. 듣기 전하고 듣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삶이 아니라 들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었으면 달라져야지.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어라. 들으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말이에요. 여자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들이 듣지 않고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호세아, 요엘, 말라기까지 보내요. 말 잘 들었으면 보낼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계속 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사절 계속 보내잖아요. 말 잘 들으면 뭐 하려고 보내? 그러잖아요. 왜 법을 갖다 만들었을까요? 말 안 되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하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만날 텐데 와 이렇게 선지자들 많이 보내주셨네 하나님. 야 많이도 보내주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사람도 보냈다가 저 사람도 보냈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요 사람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건데. 이사야 보냈죠. 예레미야 보냈죠. 에스겔 보냈죠. 다니엘 보냈죠. 등등등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너무너무 땅콩 껍질처럼 몸이 딱딱해서 호두 여러분 깨보셨어요? 호두를 여러분 깰 수 있어요? 망치로 팍 깨야지 좀 깨지잖아요. 치아로 깰 수 있어? 치아가 깨져버려요. 뭘로 깨야 돼? 망치로 햇마를 탁 깨야지 깨져요. 그것은 그래도 망치라도 깨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심령을 망치로 깨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깨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시멘트가 돼가지고 껍질 뜯고 와가지고 철면피예요. 철면피.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껍질을 깰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대요. 여러분 이 논쟁하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뭔지 아세요? 논쟁하다가 기소하다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 기소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 용어인데 여러분 검사가 죄인의 죄를 판사에게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요 판사님 그러니까 죄를 때려주세요. 몇 년 벌을 땅땅땅 때려주세요. 이거 기소하다잖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하다가 고발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제약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이게 검사입니다. 이거 고발하는 거죠. 기소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왜요? 죄가 너무 크니까. 너무 커. 그러나 다행인 게 뭐냐면 판결이 안 나서 그냥 기소를 하고 있어. 재판장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검사가 지금 뭡니까? 말하고만 있는 거예요. 판결을 아직 안 떨어졌어요. 재판장이 아직 판결까지 내지 않았는데 보세요. 판결을 기다리는 기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금 하나님이 직접 기소하시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왜 기소하냐? 이 땅에 진실이 없어. 이 땅에 진실이 없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없어. 거짓이 그냥 너무너무 뭡니까? 어디에 꽉 그냥 그늘을 그냥 채워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애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네요. 이걸 기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점점 여러분 커지는데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에메트거든요. 에메트는 뭡니까? 믿을 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 하나도 그 사람 도대체 뭐가 말이 맞아 이 사람? 다 거짓말이나 알고 보니까 뭐가 맞아 도대체 이거예요 지금. 에메트. 그런 진실이 여러분 이 에메트 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이 백성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네요. 서로가 서로를 속여. 내가 너를 속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속이기만 하겠어. 나도 너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속이죠. 다른 사람 나 더 속여. 야곱이 삼촌 속이죠. 삼촌도 야곱 속여버려. 여러분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속인다면요. 여러분 더 당해요. 속이려고 하면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등을 쥐고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온갖 계약 흐트러지고 약속은 해놓고 깨트려버리고 뭐라고 약속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날 수가 없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시대가 진실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로 21세기 세대예요. 진실이 없어? 말에 책임을 안 줘. 그리고 인애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인애, 뭡니까? 헤세드, 부어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냥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헤세드, 긍휼이 없어요. 가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뭡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갖다 뭡니까? 하찮게 여기고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받았으면서도 긍휼이 안 나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해버리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되고 더 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 한 가지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갖고 와버리네. 강자가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내놓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힘 없는 자는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떡하고 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 힘 있는 사람들이. 뭐 가난하니까 원래부터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게을렀으면 가난하게 사냐. 게을렀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또 말하네. 긍휼이 없어. 긍휼이. 헤세드가 없어요. 헤세드가. 배가 고프면 뭡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긍휼의 사랑을 가서 라면도 사주고 쌀도 사줘야 될 건데. 너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지. 빼앗기만 하니까 빼앗긴 게 아니겠어? 하면서요. 넘어진 사람 오히려 뭡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되는데 넘어뜨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 밟아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긍휼이 없는 시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이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주위들 아이들 좀 보세요. 아이들 막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왜 그 TV에도 그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놨고 왜 교육에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교육에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어른들이 교육부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다 잡고 있으니까 사단들이 왜 빨리 그걸 감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시해야 돼.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힘든 일 안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좀 상민 형제님 이야기해도 일자리 많아요. 많은데 뭡니까? 일을 안 해. 힘든 일 안 하려 그래 사람들이. 고학력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 그 가서 저기 가서 뭡니까? 뭘 해도 택배를 하고 노가다 해라고 못해. 고학력은 수준은 있고 그건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누굴 씁니까? 노동자를 쓰는 거야. 노동자를. 외국 노동자를. 돈 조금 주더라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뭡니까? 고급 인력이 돼가지고 군도 많이 있더라도 일 안 하네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누가 만들어놨어요? 대학 교수는 어험하고 대학 교수는 뭡니까? 엄청난 전문적 프로페셔널적인 직업이고 가서 노가다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좀 노가다 없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 공사장 갈 거예요? 누가 집을 짓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요 망해.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대학 교수 되면 어떡하겠어요? 될 수도 없지만 은연중에 배웁니다. 나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나는 빼기 좋으니까 나는 사고를 쳐도 괜찮고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없고 왜? 엄마가 다 막아주거든. 아빠가 다 막아주거든. 사고 쳐놔도.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다 다니면서 수습을 다 해주니 컸어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죠. 수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야. 그 세상 속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독소들을 다 마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인애가 없어진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냐 그 말을 지금 주님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왜 그러느냐? 결정적인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는 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뭐냐면 다트 엘로힘이거든요.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이 다트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다의에서 나왔어요. 야다의에서. 알다에서 나왔어. 알다에서.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야다의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아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냐?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 그 이름을 그냥 어깨 넘어서 쑥 보고 배웠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프로필을 알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프로필을 조국수 목사에 대해서 프로필을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지내고 자고 먹고 이 조국수 목사가 뭘 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저를 알아가는 거지. 조국수 목사 프로필을 어렸을 때 싹 알아봐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두란두란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나도 여러분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게 뭐냐? 그분과 살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아멘. 동고동락을 해봐야 돼. 살을 부비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즉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바로 야다우예요. 야다우. 그런 삶을 동행하는 삶. 그래서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 삶이 365년 동안 삶이 이 삶이요. 머리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음을 못 보고 그냥 죽음 뭡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죽음 보지 마 하고 데리고 가버려. 산채로. 누구를? 에녹을.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거기서 나온 말이 다트 알다요. 다트. 야다윗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을 부비며 살아본 백성들이 다트 엘로힘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없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말은 예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근데 삶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먼저 해버리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피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듣기 싫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또 잔소리하네. 엄마 알았다니까요. 그만 말씀하세요.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엄마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쟤 다 컸어요. 제가 알아서 좀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찾았자 동구상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에메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거짓말 안 해야 되거든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면 내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그래서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삶이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 왜 이렇게 인애가 없어졌고 헤세드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 따뜻 엘롬이 없어졌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호세아 이 4장에서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이 누구냐?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아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뭡니까? 지금 소리 듣고 있어요. 왜 안 가르치냐 인간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할 사람들, 이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이 조옥수 목사야. 왜 안전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안전하는데 왜요? 내 자신부터 손해를 보니까 싫거든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르게 살려면요 자기들이 먼저 손해를 보거든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손해를 본다냐? 손해보면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가르쳐. 얼마나 공부를 잘해보고 있다고 주일날 얘를 학원에 보냅니까? 목회자도? 됩니까? 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도요. 주일날 아이를 학원에 보내네? 이게 됩니까? 어떻게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겠냐 이 말이 여러분. 삶이 아닌데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치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안 타버리는 거야. 안 타니까 그 목사도 그거 알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안 되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삶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요 적당히 왜곡해서요 적당히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포장해가지고요 적당히 사람들을 속여요. 적당히 하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습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성도님 할렐루야 하고 가니까 오고 가니까 좋습니까? 생명이 전해집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까? 그 속이는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돼가지고 왜곡된 말씀을 속아서 그거 편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에서 제일 박살나고 있는 대상이 뭐냐? 저와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 조옥수 목사 잘 가르쳐야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왜요?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것 안 내놓고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그것이더라고. 얼마나 손해봐도 얼마나 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큰 많은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걸 내놔도 안 내놔도 그것이 그거더라고요. 내놔버려야 돼. 내놔도 그것이고 안 내놔도 그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보세요. 고만고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믿고 그냥 내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 내놓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안 내놓으려고 그래. 얼마나 참 욕심이 많은지. 그래 사람이 그래요.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따트 엘로힘을 갖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 결국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인간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오늘 1절만 가지고도 지금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막 뜨끔뜨끔해요. 창피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속이 따끔해요. 따끔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찔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절만 봤어요. 여러분 1절만 봐도 이래요.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 날이 섰어 안 섰어 안 섰어? 날이 섰어. 여러분들 힘들면 저는 더 힘들어요.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던지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기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메트 다시 말하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에메트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부어주는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품으십시오. 아멘.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 따트 엘로힘. 따트 엘로힘 알아야죠. 아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서 아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살을 비비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서의 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능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 그 외침의 소리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들려주시니 참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언제부터 이렇게 두꺼워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아버지 딱딱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완고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버지 왜곡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버지여 되었습니까? 아버지 저와 같은 앞에서 아버지 인도하는 하나님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버지시여 상하령을 맞이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주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내 속에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 회개할 사람이 접니다. 저 옥수 목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헤세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따트 엘로힘 관계적으로 알아가서 정말 주님과 살을 아버지 부비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서 그 뜻을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시여 선포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들 함께 아버지시 영상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시여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